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참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대원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원치 않지만 고단한 먼 길을 왜 떠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는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앞서가면 안 좋습니다. 앞서가면 지레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모든 삶은요, 성경 말씀은 정확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한 진리입니다. 야곱이 잘못 심은 게 있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느냐? 속이는데 어떤 방법을 썼어요. 이삭이 눈이 멀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눈이 멀면은요, 청각, 후각, 촉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소경분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 길을 갈 때, 길을 딱 가면 바람이 불죠. 우리는 바람 부는 줄 못 느끼고 갑니다. 그런데 이 벽 쪽에서는 바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긴 벽이구나. 이쪽은 바람이 불면 여기는 오픈돼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 차 소리가 들리면 벽 쪽에는 소리가 안 나죠. 이쪽에 차 소리가 들리면 여기는 차가 다니는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는 못 보지만 청각으로, 촉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후각, 촉각,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내가 별미를 좀 먹고 싶다, 에서에게 얘기했을 때 에서는 사냥하러 갔어요. 사냥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짐승 찾아야 되죠. 짐승 또 잡아야 되죠. 살아서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축이 아니잖아, 가축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잖아. 야생동물. 그러면 죽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메고 와야 돼. 그러려면 일반 걸음보다 또 늦게 와.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여서 염소를 잡아서 대접을 했을 때 리브가가 해줬죠.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갖고 왔냐.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고. 우리는 안 그러나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를 심은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게 다 심은 겁니다. 근데 뭘 사용했냐? 에서의 옷을 사용했어요. 이삭은 알았어요. 이 목소리는 야곱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옷은요, 에서의 옷은 사냥할 때 입는 옷이에요. 풀 냄새가 납니다.
피 냄새가 납니다. 후각이 발달한 이삭은요, 아, 이거 에서구나.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리고 에서는 털복숭이니까 한번 팔을 만져보자. 그럴 때 뭘 사용했나요? 염소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옷과 염소 가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장자권 축복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나중에 심은 것은 싹이 나잖아요. 수확을 거둡니다. 심은 자가 거둡니다. 어떻게 거둡니까? 나중에 야곱이 결혼을 하죠.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의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죠. 어느 정도로? 형제들이 희생할 정도로. 형제들은, 그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요, 긴 옷이에요. 긴 옷. 노동을 하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일을 안 해요. 일 안 하고 뭐하냐? 형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또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막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양치기 갔을 때 요셉을 보냈더니, 도단까지 가서 했더니 그 형제들이 한 일은 야곱을 노예로 판 일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야곱이 아버지가 돼 있죠. 이삭의 위치에 있어요.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무엇으로 속이느냐? 옷과 염소 피로 속입니다. 본인이 아버지한테 옷과 염소 가죽으로 속였더니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옷과 염소 피로 속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정확합니다. 근데 야곱이 또 심어서 덕본 것도 있었어요. 그 요셉을 언제까지 특별한 사랑을 줬는데, 몇 년을 사랑을 줬느냐? 17년을 사랑을 줬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사랑을 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70인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했던 게 430년인데 30년 동안은 고생 안 했어요. 요셉 덕분에.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총 지낸 세월은 430년입니다만 종살이한 것은 4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총리 아들 덕분에 가서 그 가나안 촌부가 애굽 바로를 만납니다. 애굽 바로 왕이 묻죠. 바로가 묻죠. 바로 왕 그러면 역전 앞 이거랑 똑같은데 바로가 왕이니까 파라오. 자, 묻습니다. 몇 살이나 됐어? 그러니까 내 나이 130입니다 얘기합니다. 130세부터 호강을 합니다. 아들 덕분에 17년 동안 사랑을 쏟아 부어줬던 아들 덕분에 호강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호강합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17년 동안 호강을 합니다. 17년 동안 사랑을 부어줬더니 17년 동안 호강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 하란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입니다. 엄청 먼 거리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길은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보호자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야곱이 그 800km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는 뭐 윤회설이다, 힌두교는 윤회설이다, 그래서 그 원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직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순례자의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입니다. 병도 혼자 견뎌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앞으로 치유하는 것은 환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병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민도 혼자 해야 됩니다. 죽음도 혼자 맞이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웃었고 나 혼자 울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 나 혼자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김일성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내가 죽는데 누군가가 기뻐한다. 잘못 사는 겁니다. 혼자입니다. 죽음도 혼자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측은히 여겨야 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긴 여행을 지금 갑니다. 좋게 말해서 여행입니다. 긴 여행을 가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밤입니다. 밤. 야곱은 하룻밤이 아니라 하란까지 가려면 수십 번의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밤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사업의 밤, 건강의 밤, 가정 불화의 밤, 신앙의 밤,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밤. 그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 그 밤에 원치 않지만 맞이하는 그 밤, 인간은 낮에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 야곱에게는 베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고 잡니다. 베개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바로 누워 자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옆으로 칼잠 자면은 이 어깨 높이하고 머리 높이하고 맞질 않아갖고 그렇게 자고 나면 다음날 이 목이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벽에는 있어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돌을 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돌은 차갑습니다. 딱딱합니다. 불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돌베개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 피할 수 없는 현실, 견디기 어려운 상황, 이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시간을 느끼잖아요. 시간을 느낄 때 상황에 따라서 그 느끼는 시간이 다 달라. 속도가.
시간 속도가 다 달라.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시계가 안 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안 가는 시계가 법무부 시계래요. 안 간대. 시간이 안 간대. 두 번째로 안 가는 시계가 국방부 시계래. 빨리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계가 안 가. 시계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때 시계가 잘 안 가. 왜 시계가 안 가나 봤더니 이놈의 시계가 또이노 따기노 따기노 또기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 느려 시계가. 지금 현실에도 늦게 가는 시계가 있어요. 북한 시계는 늦게 갑니다. 떡이니 끼니 딱이라요. 딱이니 끼니 똑이라. 이거 뭐 군인들이요, 군대에서 있을 때는 시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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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니다. 근데 휴가 나오죠. 휴가 딱 나오는 순간 이 시계가 칙칙칙칙칙칙칙칙칙 이렇게 가. 같은 시계가. 그런데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시간, 얼마나 시간이 안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불편한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 그 자리가 베델로 바뀝니다. 베델은 즉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자, 사닥다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작업할 때 사다리 타죠. 그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이제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오면 이렇게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가 나오면 위반된 사항들에 대해서 처벌을 당해요.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넘어가지. 근데 어떤 걸 지적하냐면 법에 위반 사항이 뭐냐면,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다리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라. 그럼 혼자 했으면 그 사람은 위법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고용인이다? 그러면 고용인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혼자 하게 놔둬? 조치를 취해줬어야지. 둘째, 이 머리가 2m 위로 올라가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된다. 안전모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다리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돼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다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고 또 구약은 모델하우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건 알레고리가 돼요. 이거는 2단 10이 붙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다리가 하는 역할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사다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다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장소죠. 이 사닥다리는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의미가 깊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참 사다리이시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쫓아갑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 시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홀로 외롭고, 요즘 같으면 챗GPT한테 자기 고민을 상담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게 큰 복이죠. 예수님도 공생애 때 헤로드 왕한테 안 가셨어요. 본디오 총독한테 안 가셨어요. 병자, 또 거지, 창기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윤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그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그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목구녕이 포도청 아시나요? 굶으면 포도청 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포도청 팥 줬어. 왜? 3일 굶어서 다만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옛날 그런 속담도 있듯이, 어쨌든 그런 어려운 중에 그러니까 사회적 희생자죠. 희생자, 약자들, 그런 분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돌베개가 나와요. 돌베개. 이 돌이요, 돌 많죠. 이 돌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 돌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토속신앙 보면 큰 바위를 보고 거기다 비나이다를 합니다. 왜? 변하지가 않거든. 다 변하는데. 응?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돌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자 중에서 절대로 안 변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이요, 예수님을 돌로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뜨인 돌이 되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더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티끌, 먼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인간이 약해요. 왜? 흙은 잘 부서지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봐도 사우나를 가면 남자들은 이렇게 사우나를 들어가서 오래 못 있어요. 왜? 몸이 풀어질까봐. 흙으로 됐잖아. 그래서 빨리 나와. 그 사우나 주인들이 여탕 때문에 적자래. 여자들은요, 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풀 과도 아무 지장 없어. 물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건도 막 갖고 가고, 그래갖고, 골치래야죠. 그리고 보증금 받는데 보증금 5,000원씩. 남탕은 안 받는데. 자, 우리가 흙으로 돼 있어. 흙. 자, 흙보다 강한 게 뭡니까? 돌이죠. 돌. 영적으로도요, 흙인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돌의 상태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강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견디고요, 변치도 않고. 그런데 그 영적으로 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돌이 됩니다. 흙보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강해질 수 있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왜냐? 흙보다 강하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 상태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보석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석이요,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석, 보배로운 돌. 우리를 보배로운 돌, 보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보석이 많아요. 12진주문, 12보석. 그 보석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심령이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보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이, 흙은 보석이 못 되고 돌이 보석이 되려면 깎여야 돼. 깎여야 되고, 그리고 눌려야 돼. 수술요,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 됩니다. 이 돌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깎여야 하고 눌려야 하고 연마되어야 합니다. 그 깎이는 거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깎여. 우리 가나안 성도들 한 200만 명 된대요. 그들이 왜 가나안 성도로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 가니까 자기랑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Jesus yes, 처치 no,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 있죠.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만 추린 거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갔는데,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날 자꾸 쳐.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 우리가요, 일을 하다가 일이 많으면 별거 아니야. 일은 하면 없어져. 근데 저 인간은 없어지지도 않아. 매일 봐야 돼. 직장 괴롭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저는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아니 직장이 그것뿐이야? 힘들면 사표 쓰고 나오지, 왜 이렇게 어렵게 거기를 견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이 안 돼봤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입 다물었어. 더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닥치는 사람. 부닥칠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돌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요, 그냥 돌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물맷돌이 돼야 됩니다. 다 깎여야 돼요. 물맷돌은 물에 깎이죠. 말씀에 깎이고, 또 사람들 간에 부딪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요, 나를 못 깎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우상인데 나 혼자 있으면. 그런데 부딪히다가 막 깎여. 당신은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 당신은 인정이 없어. 이러면서 막 핀잔을 줘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줘. 그러면서 부닥칠 때 그분이 나를 깎는 거예요. 깎일 때 아픕니다. 특히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막 뚜껑이 벌컥벌컥 열리면서 막 비난하면서 막, 그 사람은요, 나를 심하게 깎는 거야. 심하게. 그리고 안 깎이는 부분을 그분이 그냥 쉽게 깎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속이 다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깎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 어려운 수고를 하는 거야. 막 속은 다 뒤집어지고, 막 그 사람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막 나를 막 공격하고.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깎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어쨌든 2% 잘못이 있어도 내 잘못이 있어. 그 부분을 내가 고쳐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요, 그분을 찾아가서, 저 그때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제가 돌아보고
많은 것을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니 내가 오늘 밥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싫은 사람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밥맛 없어. 그렇게 얘기하거든. 밥 안 먹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밥을 사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날 싫어하는 게 아니야. 왜? 그 사람이 나가 싫으면 밥 안 먹습니다. 밥맛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밥을 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삼고초려 해서라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최소한 내가 밥맛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수고를 많이 했잖아.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나를 갖다 깎느냐고 막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이 깎이는 과정, 그리고 눌리는 과정, 그 눌리는 과정은 고난, 환난, 시험 이런 겁니다. 그걸 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인내야, 인내. 그렇게 깎이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 보석은 이 땅에서 안 돼요. 보석은 영화. 하늘나라 갈 때, 천국 갈 때 보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는 단계다. 너무 감사한 단계다. 아유, 우리 죽기 뱉기 더해, 죽기 뱉기 더해. 예? 인생 아무리 고난 커도,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져도 죽기 뱉기 더 하냐고. 예? 그러면 죽은 후에 보장이 되면 되잖아요.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면 되잖아요. 이 땅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야, 허상. 예? 그 천국 가는 게 실상이지. 그게 죽어서 있는 그게 실상.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돌을, 이 베고 잤던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우더니 또 기름을 부어요. 야, 이게 뭔가?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복음의 그림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돌로 상징되는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는 모습, 누워 있는 돌의 모습은 무덤에 누워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상징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수고롭게 이렇게 빚으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한테 세게 오는 사람은 나를 잘 안 깎이는 부분을 힘들게 깎아주시는 분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물맷돌이 돼야 되거든요. 물맷돌. 그래야 쓰임받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의 씨름입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이르면 야곱은 다시 위기를 만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를 앞서 보내고 자신은 혼자 처져서 혼자 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자, 어떻게 야곱이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나요? 힘이 셌나요? 아니죠. 야곱이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무리요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00도 돼야 끓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데 응답이 내 걸로 되려면 99%까지 기도하고 아이고 앞이 안 보인다고 포기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주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보내셔서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기도도 안 해. 포기하고. 그럼 돌아가요. 천국에 그 반송된 그 기도 저장 창고가 꽉 찼대. 기도해놓고 그냥 마귀는 계속 참소하죠. 될 리가 있냐, 될 리가. 포기해라, 포기해. 헛수고다. 허공 그만 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힘을 빼죠. 그런데 우리는 물은 100도 되면 반드시 끓는다. 내가 지금 이 순간 99도까지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는 1%더 채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4가지에 다 있어.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법률 문제. 이 법률 문제가 판사 앞에 서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손녀가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입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법이 있어. 몇 점 이상이 돼야 합격한다. 이게 다 법률 문제예요. 법 문제예요. 이 4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응답이요 3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응답은 반드시 뭐예요? Yes, No, Wait. 그 3가지 중에 다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했다가 그가 받은 응답이 뭐예요? 그 육체의 가시 제해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뭐예요? No. 그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분의 영성이 좋아서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 된 것이다. 나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이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합니다. 그렇게 깨닫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스냐, 노냐, 웨이트냐. 그런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99도까지 올라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 버스 타보셨죠? 그러면 버스 타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은 겨울에 칼바람이 불고 여름에 햇빛이 쬐고 그러면은 지금 타고 싶어. 지금.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와? 나는 지금 타고 싶어.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을요 내 때에 받고 싶어.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근데 버스는 언제 와요? 배차 시간에 맞춰서 와요. 우리의 기도 응답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게 신앙의 내공이에요. 얼마나 기다릴 줄 아냐.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버스 안 왔죠. 근데 분명한 것은 버스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건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사 시켜서 지금 기도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은 왜 못 믿냐 이거죠. 어차피 버스도 눈에 안 보이고 천사도 눈에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버스는 기다리는데 응답은 못 기다리느냐? 버스는요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 내가 이 버스 몇 번 자주 탔어. 그러니까 오는 거 당연해.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세미한 작은 기도 응답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제가 인천성모교회 11년 있었는데 거기 한 번은 제가 그 성전을 새로 짓고 나서 성전 운영팀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모녀가 왔어. 근데 딸은 한 대학생 정도 됐고 어머니는 한 권사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연이 뭐냐? 왜 딸이 막 발을 동동 굴려요. 핸드폰을
보다가 딱 떨어뜨렸는데 그 엘리베이터 그 사이도 떨어졌대. 그러니까는 막 발을 동동 굴러. 주일인데 바쁜데.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여기 핸드폰을 건져야 되니까 사람을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래요. 딸이 엄마 우리 기도하자. 그분 빨리 오도록 기도하자. 아유, 근데 엄마가 한마디 하시는데 내가 뒷골이 뻑뻑해졌어. 얘는 기도한다고 되니? 본인은 그 말 얼떨결에 나왔을 거야. 근데 딸은요, 아이고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됐구나. 그러면서 저쪽 코너 벽으로 가갖고 희스기야처럼 벽 보고 막 기도하더라고.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 끊었어요. 그래갖고 잠깐 앉으시라고 차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고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번개맨도 이렇게 빨리 올 수는 없는데 어떻게 빨리 왔지? 어쨌든 엘리베이터 멈추고 어쩌고 해서 이제 핸드폰 건지고 그러고 이제 그 모녀는 해결됐죠. 응? 근데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쪽 간석동에서 이제 그 AS를 하고 주일날인데 하고 본사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그 사거리에서 승기 사거리인가 그 사거리에서 자기는 직진해서 가도 되고 좌회전해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좌회전해서 가면은 우리 인천수목교가 있어. 한 1km 정도 있어. 근데 자기가 가는데 자기는 항상 직진해서 다녔대요. 직진해서.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좌회전하고 가고 싶더래. 그 좌회전을 했어. 가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인천수목교에 빨리 가야 된다. 알았다. 그리고 바로 보니까 전화 끊으니까 인천수목교야. 그리고 차 대고 올라온 거야, 2층으로. 그 전화 끊고 바로 올라왔어. 그때가 그 마음에 오늘은 맨날 직진만 하니까 좀 식상한데 오늘은 좌회전을 해볼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이 딸이 벽 보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겠어. 핸드폰 없으면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많은 작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어. 그래서 기도 수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병인을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니들 왜 놀래냐? 이거 내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지.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부러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거. 그러면 창세기 33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가장 뒤에서 숨었던 야곱이었었어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맨 앞에 서서 갑니다. 쩔뚝쩔뚝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맨 앞에 서서 가요.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는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포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사전에 포기 없습니다. 포기, 남이 날 포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잡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야곱이 변했어. 뭘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크게 보였던 문제가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 문제가 별거 아니야. 그까짓 거야.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까짓 거 뭐 죽을 때 되면 죽지 뭐. 나한테는 사명이 있어. 사명자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결하실 거야.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이 야곱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먼 길이 있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돌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이어주는 참 사닥다리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보속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베델이 훗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야복강을 이기게 만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야복강에서도 승리하며 마침내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듯이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성구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래가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 응답받아서 잘 되는 사람들 우리 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그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시샘하지 말고 하나님 저도요 제가 봤습니다. 다음엔 제 차례입니다 하고 끝까지 기도의 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께 아뢰 거를 우리 아뢰면서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